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2쪽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이 밤도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2026년 수요의 그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6년도 마가복음 강해는 달려갈 겁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전파하고 쫓아내며 고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어떠한 삶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두 명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십니다. 파송을 보내시는 거예요. 잘 훈련되어졌다라고 판단하셨는지 두 명씩 이제 나아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솔직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가 참 어려워요.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큰 축복이 있기를 제가 늘 기도합니다. 너무나 큰 상급인 거예요. 큰 은혜인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방법은요, 제게 맡기신 자리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목사인데요,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저 목사인데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섬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게 준 달란트, 제게 주신 사명자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잘 전하시지요. 저보다 나은 분들이시니까. 전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심에 있어서 어렵지 않으시지요. 저는 참 어렵습니다. 너무 부족했어요. 너무 나약해서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두 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두 명씩 불러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 입지 말라. 그리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돈도 많이 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많은 것들을 챙겨주면서, 야, 이 모든 것 나로 말미암아 너가 얻게 되어졌으니까 그 얻은 것을 나가서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두 명씩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두 명씩일까? 한 명씩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더 많은 곳에 전할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두 명씩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저는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가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혼자일 때는. 그런데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 힘듦이 50% 절감됩니다. 그 어려움이 반이 사라져 버립니다. 조금 더 힘을 받아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와 함께 나온 나의 동역자가 있지. 그래, 용기를 내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약한 마음 가지고 있지? 너 벌써 걱정 근심하고 있지? 너의 동역자가 있으니까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0%는 절감되어졌어요. 나머지 50%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나머지 50%는 우리 주님이 채우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역자를 통해서 그들이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전하는 것은 너희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임을 믿고 기억하라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그 힘과 우리의 가진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기 때문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 말씀 봅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 나아가면 만남의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사역인 듯합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전대도 가지지 않고 여벌 옷도 가지지 않고 신발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한다면 누가 나갈까요? 요즘 시대에 누가 나갈까요? 요즘 시대에 나갈 사람 없는 듯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목사는 나가야지요. 그럼 저 여러분들에게 묻어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왜 안 나가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안 되고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 늘 존재해요. 당신은 목사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장로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권사이지 않습니까?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악한 말을 해도, 나는 나쁜 판단을 해도 난 늘 괜찮아요. 왜? 나니까. 하지만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나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은혜를 내가 주워 먹을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의 심보지요. 제가 오늘 새벽에 틈을 주의하라고 했거든요. 틈을 주의해라.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 틈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었는데 제 틈이 막 깨어져 버리더라고요.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막 솟구쳐 올라요.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래도 당신 목사잖아. 당신이 이겨내야지!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말이 단 1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받는 분 계실 거지만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은혜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 나약하지요. 깨어지지요. 힘들지요. 그 힘든 순간에 우리 주님은요,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그가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동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뒤이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 집에서 버텨, 이겨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아? 나와. 거기 있지 마. 왜 있어? 너희 거기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은혜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이겨낼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나인!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쓰러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되어졌음을 우리가 믿기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은혜의 인도함에 따라 걸어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 삶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우리를 반기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저는 고백해 봅니다.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저에게 맡겨준 양들, 제게 맡겨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들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전함으로 나가는 종인 거예요. 그저 시키는 대로, 그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나약한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시금 생각하십시오. 내가 대단한 종이 아니라 그저 한낱 부족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하면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의 이야기가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서 전파할 때 많은 축복의 동역자들만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기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뒤를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이여 나가서요 회개하라라고 전파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전파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나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깨어진 곳 많은 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깨어지고 상하고 부족한 자는 회개하십시오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뒤이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회개하십시오라고 전파할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까요? 그래, 나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내가 나약하지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이 삶을 살아내고 있지. 그래, 나와 같이 살아가라라고 전하고 고백해야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약하지요, 부족하지요. 맞아요. 그 부족한 가운데, 나약함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그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함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13절 말씀 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니까, 부족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귀신이 쫓아져 가는 현상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이 시간 악한 사탄들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마귀들이 다 떠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고백되어지며 넘치도록 충만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니까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 경험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제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지고자 갈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들어 그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기름을 아픈 이에게 바르니까 그 아픈 이가 나음을 더 입었다고 합니다. 다미가요, 어저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만화를 보는데,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 머리 위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에게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 저 기름을 왜 발라? 저 기름을 왜 사람 머리에 발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허락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름을 바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다음에는 참 어렵지요. 그게 뭔데? 그게 왜 기름 바른다고 왕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손을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올렸기 때문에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가 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은혜를 다하여 주셨고 치유하여 주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왕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가 왕이 되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붓는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어진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더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기에 그들은 제자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서에 보시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슬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한나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주받은 여인. 저주받은 여인. 한나는 너무너무 마음 아프거든요. 울고불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자녀를 가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한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한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무엘을 허락하시지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사무엘아, 너는 제사장이 되어줘야 돼. 사무엘아, 너는 조금 뒤면 엄마를 떠나서 저 성전으로 가야 돼. 사무엘은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은 어떤 잘못을 했기에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그 제사장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엄마를 떠나 제사장 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무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무엘 상이 이야기하듯 엘리 제사장은요, 고운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은 정말 범죄자와 같은 자기의 이익것만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나쁜 짓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되지? 나는 왜 어머니 곁을 떠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끊임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해안가에서 튜브를 타고 막 발을 한번 굴려보셨습니까? 그럼 물에 떠 있잖아요. 물에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좋지요. 튜브를 타고 물에 막 떠다니는 그 느낌. 저희 다미하고 바다에 가잖아요. 다미가 이야기해요. 아빠, 나 수영할 거야. 그리고 다미가 수영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아빠, 나 수영 잘하지. 나 좀 수영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게 수영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다미를 안고 수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미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있는 삶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막 발버둥 친다고 생각하지요. 나는 막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 삶을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이해하며 그 삶을 살아가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밤에 잠을 자고 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에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이야기하죠. 나 안 불렀어, 그냥 가. 사무엘이 또 누워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제사장님,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불렀어, 가. 사무엘이 또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하니까 엘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이번에
너 이름을 누가 부르거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지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제가 막내로 군생활을 할 때요, 누워있잖아요. 그럼 선배들이 불러요. 야, 박성준 그렇게 2번 불러요. 그때 대답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엄청 맞아요. 기아 빠졌다고. 개미 목소리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박성준. 그럼 그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안 맞으려고. 엘리에게 왜 사무엘이 뛰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고되게 사무엘은 살아갔을 거예요. 모르죠. 잘해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세상을 살면서 잘해주는 사람을 잘 못 만났어요. 전 참 신기하게도 다 나쁜 사람들만 만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만남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준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의 목자인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 되는 거야. 사무엘이요, 다시금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를 꿈꾸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2026년 이 한 해가 은혜를 경험함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전파하셔야지요. 쫓으셔야지요. 고치셔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주의 은혜이고 주의 말씀이고 주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다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누리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되어졌기에 오늘 또 예배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들은 자들에게 평안 더하시고 새 소망을 더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으로 소망을 품고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나음을 덧입음을 통하여 예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교통하심이 이 밤도 주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